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왜 이와 같은 그 질문을 던졌을까요? 또 이 질문을 던진 제자들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는 제자들의 이름이 명명되어 있지 않고 다만 그 복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 질문을 던졌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수의 제자들, 이 시몬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좀 가까이 하셨어요. 조금 더 세워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가까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은근히 셈이 났을 겁니다. 또 이미 암암리의 이 제자들 사이에서 보면 그 경쟁심, 시기심 이런 것들이 커오면서 예수님 그 뒤쪽에서 우열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그 의도는 그 제자들의 그 마음 속에 갖고 있었던 어떤 그 불편한 그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나는 왜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아마 그런 그 마음들이 배경에 깔려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실은 이런 그 쟁점 자체가 제기된다는 그 사실이 이 제자들 속에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은 이것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질병입니다. 사람들은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상승하고자 하는 그런 그 갈망, 그런 욕망들을 갖고 있어요. 좀 세상을 보면 자기가 뭔가 낮아지고 자기가 뭔가 좀 겸손하면 손해보는 듯한, 그래서 뭔가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고 높아지고자 하고 어떤 그 무한 경쟁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조차도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그 심각한 질병이 우리 아이들의 그런 그 마음까지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질병에 대해서 면역성이 없는 한 사탄이 늘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시대별로 보면 교회가 이런 그 낮아진 겸손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 시대에 쓰임받지 못한 오히려 시대와 역행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제자들이 질문을 던진 이 시점을 보면 시의적절하지 못했어요. 이 마태복음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예고하신 그 시점에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실은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곧 이루어질 이 메시아 왕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지금 죽고자 하시는데 그와 무관하게 제자들은 높아지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하셨을 때 그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행태를 보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점에서 예수님의 가는 길과 제자들의 가는 길이 지금 다른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아적인 이미지하고는 다른 이미지인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인 거예요. 그와 함께 그의 왕국이 공공연하고도 영광스럽게 이 땅에 곧 임하게 될 거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 연유로 이 제자들의 질문은 곧 영광 중에 임하게 될 이 메시아 왕국에서 자기들이 딱 차지하게 될 그 위치에 대해서 막 지금 골몰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잘못된 의식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예수님의 길에서 이 제자들이 가도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내가 이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과연 올바른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의 이 목표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표인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그럼 어떤 그 마음으로 가고 계신가요? 뭘 얻고자 하시는 거죠? 이 길은 세상적인 그 욕망을 채우고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그 세상적인 가치들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가치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자들로부터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질문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당장에 그들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으시고 어린아이를 하나 부르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이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이 영문을 모르고 나온 이 어린아이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질문하고 있는데 거기엔 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당장 이 제자들에게는 더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작고 크냐의 문제보다도 지금 당장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곳에서 누가 큰가의 문제는 관심 대상이 아닌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그 높아짐을 꿈꾸고 있는 이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그 상태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 결단코 없다는 그런 그 얘기,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높은 자입니까? 다가와가지고 묻고 있는 이 제자들로 하여금 야, 너희들 그 상태라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없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이 헛된 마음을 품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아마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돌이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이 돌이켜라는 뜻의 헬라어 스트라페테는
순간적이고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뜻합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급격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돌이키라는 이 말씀은 이 근본적인 그 삶의 변화, 이 거듭남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자리에서 완전하게 돌아선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회개하지 않으면, 가던 길에서 180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적당히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부분들을 너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장 5절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 전혀 새로운 변화, 전혀 다른 차원의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 하나, 생각 하나 조금 바꿨다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터닝 포인트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얽매기 쉬운 모든 죄와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걸어오던 길과는 전혀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가치관이나 생각에 거의 변화가 없이 이전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계속 상반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이전에 어떤 가치관, 어떤 사고방식에 지배되었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에도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지배되고 있다면 그 신앙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말 겁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면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쫓아옵니다. 근데 쫓아오다가 중간쯤 돼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고와 생활 방식 등을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옛날의 허물들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고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돌이키지 않고 이 크리스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요? 표피적인 크리스찬이죠. 언제고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럴지도 모르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늘 신앙적인 점검이 그런 연유로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너희가 돌이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돌이킴과 함께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요구를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면 뭘 생각하겠어요? 어떤 뭐 순수함, 순진함 그런 것들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아기를 벗어난 이 어린아이들 순수하고 순진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에게서도 이 원죄의 실상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그 죄성, 죄의 DNA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보면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장난감을 쥐고 있으면서도 보면 앞에 있는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어떤 면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는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백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발전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교훈을 기다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정말 잘 가르치면 이 아이가 굉장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잘못된 그런 그 교육이 되어지면 이 아이의 인생은 망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 어른들은 굳어진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곽이 두꺼워요. 과거의 그 어떤 경험, 습관 것들로 외곽이 두껍기 때문에 예수 믿은 다음에도 보면 한번 그 바뀌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쉬워요. 그 점에서 어린아이들 같이 되라는 이 말은 어린아이들처럼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쉽게 하나님의 그 원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갖추라는 것이죠.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오던 미국 그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거의 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왜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사회의 흐름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종교교육이 무너지게 된 이후 미국 사회가 여러분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세속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졌고 그 미국의 근본을 이루었던 그 청교도 신앙이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주일학교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 교회 학교가 부흥하며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배웠는데 지금은 이 교회 학교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신앙을 세워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신앙 교육이 된 아이들이 결국은 신앙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 이로 인해서 교회는 축소될 것입니다. 2040년 교회가 반으로 줄어들 거라는 그런 그 전문가들의 예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당장에 기뻐할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지금 이 마지막 때는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우리가 밀리면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악의 권세는 이 땅 가운데 창궐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습득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서 보신 특징은 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의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저 뒤에 지금 주원이가 와 있는데 쟤를 그냥 혼자 탁 달랑 내버려두면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종종 그 비정한 엄마 아빠들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그 뉴스를 보니까 20대 초반의 아버지예요. 이 PC방에서 가서 게임하느냐고 이 아이를 죽인 거예요. 굶겨 죽인 거예요. 방치한 상태에서 이 아이가 굶어 죽은 거예요. 이 아이란 엄마 아빠 품 안에 있을 때 평안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의존적인 존재인 거예요. 독립적인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아이가 엄마 아빠만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입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래서 이 초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국을 만들어갈 뿐입니다. 자기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한때 소위 세속신학자들이 인간은 성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런 대담한 주장을 폈어요. 근데 그리 이야기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지속적인 은혜에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처럼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고 이 천국 시민의 모델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물어보는 이 제자들,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처럼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드디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세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4절에서 답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말씀하세요. 말씀드렸듯이 이 어린아이란 그 하나의 그 모델은 순진함이나 순결함이나 그런 그 이상형으로서가 아니라 겸손의 이상, 낮아짐의 어떤 이상형으로서, 그리고 사회 지위에 대한 어떤 그 무관심의 그 대표격으로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세상 지위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조그만 아이들 반장하는 거, 그거 아이들 욕심일까요? 사실은 엄마 욕심이에요. 아이는 본질상 연약하여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하고 그분의 보호 아래서만 살고자 하는 그런 그 겸손함의 자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천국에서 큰 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남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세상 욕망에 감염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설령 정말 예수님 믿고 간신히 들어간다 할지라도 큰 자가 아니라는, 간신히 은혜를 입은 것이죠.
이렇게 천국에서는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크고 위대한 자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높아지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천국의 질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의 질서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당시 이 많은 이방의 도덕가들에게 있어서 겸손은 여러분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악덕이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겸손은 노예나 여자나 어린아이, 그 당시 사회적인 것으로 볼 때, 사회적인 어떤 그 포지션으로 볼 때 별것 아닌 사람들,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비굴함으로 드러나는 그런 그 악덕의 모습으로 본 거예요. 자유시민에게는 꼴불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어받아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낮은 자들과 함께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다가올 천국에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서 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이 지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와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성에서 가장 중요하고 첫째가 되는 교회의 기본 규정은 명예욕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예욕은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거룩하게 세워져 가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가 돼요. 이 어거스틴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미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겸손. 오직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적으로 잘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해도 그 사람의 삶이 실제로 겸손하지 못하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이 우리들의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지배하는 자이지 다스리는 자이지 빛과 소금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들은 미워하시고 대적하신다고 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군림하는 자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그 영역들이 파괴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왔어요. 이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바꿀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이 핍박받던 로마를 변화시킨 것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겸손이었어요. 낮아져서 정말 노예처럼 종이 되어서 섬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초대 사막교부들 가운데 사라피온이라고 하는 이 분은 자기가 직접 종이 되어요. 남의 하인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그 속에서 섬깁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주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어 왔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낮아짐으로 세상을 섬기셨듯이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믿음,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망에 물들어 있는 세상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 겸손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로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섬김의 길을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이 세상을 섬길 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섬길 때, 내 가정을 섬길 때, 내 형제들을 섬길 때, 내 부모를 섬길 때, 내 자녀를 섬길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그마한 섬김이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속한 그 자리가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섬김의 길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짐으로써 하나님 주님처럼 섬기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받들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은 지배하려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충만해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들어가서 내가 낮아짐으로 섬기며 이 세상이 나의 자그마한 몸짓을 통해서 변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그와 같이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내가 이것을 한다고 한들 무엇이 변할까? 그런 그 의심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